자,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또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따라 하십니다. 언제나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할 때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성도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영적인 법칙이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영적 법칙을 잊어버리면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낙심되는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지요.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일수록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남북 네게부에 있던 왕국인 아랏의 왕이 공격을 합니다. 1절을 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사람은 과거의 실패가 떠오르면 현재 비슷한 상황에서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다가 가나안 사람에게 패배한 적이 있어요. 그 길이 아다람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아랏의 왕의 공격에 패배하여 몇 사람이 사로잡혔습니다. 과거에 패배가 기억날 수밖에 없고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러나고 다시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원망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잘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지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 기도는 서원하는 기도예요. 서원하는 기도.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과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매우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소리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복잡하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내가 가나안 사람들 너희에게 넘길게.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보다 군사력이 많지. 또 힘이 있지. 무기가 좋지. 이런 전략이 좋지.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가나안 사람 넘길게. 너네들이 나를 의지하니 내가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한테 붙여줄게. 나가서 승리해라. 하나님 말씀은 간단해요. 사람의 말은 복잡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다가 누가 또 좋은 방법을 얘기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숫자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시면 그 일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된다 그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성도라면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헛된 수고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무엇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매우 기뻐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내 힘과 지혜로 하려고 하거나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다가 할 수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패배의 위기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신뢰한 믿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또 지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 하나가 승리케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라고 포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하지도 않고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세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방금 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좀 힘들고 불편해지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너무나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상할 때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마음이 상할 때 상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면 상한 마음이 원망의 마음으로, 불평의 마음으로, 그리고 죄를 짓는 불순종의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4절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참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 마음에 안 들어요.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하게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세요.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전에 가데스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먼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길이 좋지 못하자, 환경이 좋지 못하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먼 길을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들고 험한 길이라도 안전이 보장되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만족과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되므로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가 지나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하고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애굽에서 인도를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해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소리질러 부르짖은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습니까? 왜 강에서 죽게 만듭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들의 말은 틀린 말이죠. 잘못된 말이죠. 지난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이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의복이 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돌아가는 길이 힘들다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먹고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찮다. 이게 보통 죄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상한 정도가 아니라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것은 죄가 결국은 죄를 통해서 망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불뱀은 죄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죄악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죄를 지은 것 같이 우리도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힘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요. 뻔뻔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는 이 원망의 죄를 짓고 죽어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죽을 생명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모세는 이 불뱀을 상징하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들에게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터무니없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불뱀에 물린 것과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치유가 되는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개를 들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그 앞에 이 모세의 놋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차별이 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희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을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에 안전하게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